오늘의 설교 제목은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오늘의 위기라는 기사에 이런 댓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댓글 그대로 옮깁니다. 원래 우주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즉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주식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이 폭락하고 달러가 엄청 강세입니다. 그러나 곧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도 지구는 폭함과 폭염에 시달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순환의 고리입니다. 라고 어떤 분이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또 늘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양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에는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은 반드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오래된 폐광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폐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도끼가 땅에 꽂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끼의 손잡이는 썩어서 거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된 폐광에서 이제 환한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끼 밑에서 뭔가가 노란 것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끼자락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잘 뽑히지 않습니다. 힘겹게 해서 도끼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끼에서 금이 묻어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도끼 밑에 금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끼는 꽂혀 있었는가? 오래된 피강에서 일하던 그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서 마지막 도끼를 땅에 꽝 찍어버렸습니다. 꽝 찍었는데 가만 이 도끼가 너무 세게 찍어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뽑으려고 해도 나오지 않자 에이 시간은 다 됐고 이제 이거 폐광인데 뭐 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힘도 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도끼를 꽂은 채로 그냥 나갔고 그 이후로 폐광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마지막 도끼 자루를 힘들지만은 뽑았으면은 아마 큰 노다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굴곡이 있습니다.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고비도 있고요. 물질의 고비도 있고 인간관계의 고비도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고비인 것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도끼자락을 뽑았더라면 노다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좀 힘들더라도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양상, 좋은 일들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 집안에 불행이 생기고, 그리고 빈손이 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가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오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엘레멜렉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을 누렸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중에 흉년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오랜 흉년이 오니까 이제 곡간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니까 이제 곡간이 바닥이 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경제에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닌가,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레멜렉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는 이 고비가 올 때 결정을 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하리라. 모압에는 그래도 감귤행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있다던데 그곳으로 가거라.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떤 지방입니까?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압 지방으로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않냐고 현실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징벌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죽음의 징벌인 것입니다. 3절에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5절에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며느리 중 하나만 겨우 남습니다. 이런 불행이 그 가정에 닥쳐온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제적 빈곤이 온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 가족이 부유한 자였습니다. 1장 19절에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성읍 사람들이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부자 보아스의 버금가는 부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쳐오고 경제적 빈곤이 온 것입니다. 루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의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부터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고난의 자리만 피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자리만 피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고비가 있으면 모압으로 가고 모압에서 고비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왔다 갔다 현재 있는 위기 고비를 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르락내리락하고 굴곡 있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슬플 일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모든 일들은 인생에 그런 오르락내리락하며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딱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딱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도 똑같은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똑같은 흉년을 맞이했지만 보아스는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자리에서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조금 배고프지만 힘들지만 고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아스에게 풍년을 주셨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늙지만은 젊고 예쁘고 믿음 좋은 그런 룻을 또 아내로 삼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은 고비를 견디지 못해서 죽고 잃고 모두가 빈손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이었지만 한 사람은 고비를 넘겨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주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엘리멜렉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살았던 그 당시에 영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룻기서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은 어느 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앙적 분위기가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른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엘리멜렉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평소에 때는 그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풍족하게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믿음으로 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흉년이 왔을 때 그 믿음은 어두워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결정적인 고비가 왔을 때,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그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았어요. 신앙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계획대로, 멋대로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고 잃고 거지가 되고, 나중에는 보아스 밑에서 이삭이나 죽고 앉아있고, 이런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고비가 옵니다. 무슨 고비가 올까요? 먼저는 경제적 고비가 옵니다. 항상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잘 나가다 부도 위도 오고요.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경제적 위기로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는 경제적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호황을 맞이했어요. 지구촌 시대다 하면서 서로 커넥션을 갖고 나라마다 서로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시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구촌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국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핵전쟁도 불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반도체 전쟁, 무역전쟁, 서로 양보하지 않냐고 으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국가적 경제 위기도 오고 가정의 경제적 위기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경제적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 그래요. 양식을 주셨다. 곧 경제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양식을 주고 안 주고 하늘문을 닫고 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 경제의 열쇠 짚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아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경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계신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머리를 쥐어짜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보세요. 네? 그것이 되나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제 아주 세상에 두 팔 걸고 아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도 이제 나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경제활동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냥 두 부부가 얼마나 맞벌이하면서 살아가는지 열심히 살아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예? 교회에 나와서,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교회는 등지고 부부가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면서 저녁에 모이면은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아이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건강은 점점 약화가 되고 영적으로 피폐가 되고 아이들의 신앙 고백, 교육은 사라져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도대체 우리에게 좋아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아진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 떠나서 세상 일에 열심히 살아가봤자 우리에게 좋아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내 영혼이 풍부해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처럼 그저 가서 뭔가 이루려고 했지만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가난해져요. 더 핍절해져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거기서 꿋꿋이 고비를 견딘 보아스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도 경제적 위기가 왔습니다.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곡간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양들과 염소들이 이제 갈비뼈만 보입니다. 말라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을 해야 될 때 왔습니다. 고비가 왔습니다. 아,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거기는 풀도 많고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흉년도 없다는데 글로 가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비를 넘기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애굽의 푸른 풀이 눈에 아롱아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비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넘깁니다.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내려주셨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오락내락하고 굴곡이 있는 것이, 고비가 있는 것이, 그 고비는 넘기라고 있는 것이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비를 맞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신앙의 고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비가 오지요. 예, 교회 다니다가 나 고비도 옵니다. 그런데 이 고비가 어떻게 올까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고비를 통해서 신앙적 고비가 오는 거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적인 고비가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 세상의 조건으로 인해서 신앙의 고비가 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신앙의 고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 신앙도 살고 죽고 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의 고비가 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르기서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정령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비우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했나요? 자신이 기도했었나요? 인내했었나요? 믿음으로 살았나요? 고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뎠나요?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 움직이면서 그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비게 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라고 원망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원인은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이웃에게만, 기후변화에만 이런 것을 보고서 탓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신앙은요, 주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신앙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왜 위기가 왔을까요? 주위 환경으로부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부터 신앙의 고비가 온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의 원수들이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 금지법을 만들고 왕을 섬기고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서 죽는 법이요. 기막힌 법인 것이죠. 그러면은 다니엘은 살기 위해서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으니 그 법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정치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그죠? 악법도 악법이다, 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십시오. 이런 정치적 박해, 이 환경의 위기로부터 신앙의 위기에 왔는데요. 그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위기를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가요, 한 번만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기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3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그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기도하면 될 텐데 눈을 감고 기도해. 서서 아무런 기도하지 않는 척하면서 기도해도 될 텐데 보란 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 예, 보란 듯이. 예. 그저 이 세상 보고 걱정해야 될 텐데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왜 감사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내가 이길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한 대로 적들은 사자밥에 대고 다니엘은 높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으로부터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주의 환경으로부터 신앙의 위기를 당하여 신앙의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강력함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왜? 한 번 기도했으면 고빌 때는 3번 기도해야 돼요. 서서 기도할 때는, 신앙의 고비가 왔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세상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고비가 올 때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수록 더 교회를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고비가 올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살아가 보면은 굴곡이 있고 고비가 오는 거예요. 이 고비를 어떻게 이기느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고비를 맞이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고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보아스처럼 말이에요. 엘리멜렉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말이에요. 보아스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밭에 풍년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된 아내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도 들어가게 되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엘리멜렉은 결국 죽고 자녀도 죽고 가정도 파탄되고 경제도 다 거지가 되고 남의 밑에서 이삭이나 죽고 앉아있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롭힌 괴로운 이삭이라 부르라 그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원점은 고비예요.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 넘기게 되면 노다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넘기지 못하면 그냥 폐강되는 거예요. 이 차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비가 와도요, 그 고비를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은혜로 여러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